할렐루야.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반갑고 거시기하게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북문교회, 저희의 사역의 과정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죠.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는데, 먼저 귀한 시간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냥 짧은 시간에 다 보고한다고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면은 말로 아무리 들어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 간 지가 벌써 25년, 26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도 한국 여름철이면은 우리 목사님, 파송교회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우리 김 목사 더운데 얼마나 애써 그러셔. 근데 사실 7, 8월 아프리카는 겨울입니다. 잠바 입고 다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겨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더운데 애쓰지 그러셔. 그래서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잠시 간증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기죽지 맙시다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몇 번 생각을 했는데, 조금 너무나 밋밋한 것 같고 참 기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면서 기죽지 맙시다 보다는 쫄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주보에다가 쫄지 맙시다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좀 한 단계 수위를 낮춰서 기죽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시대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스바냐 3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게 되어지면은 불안함과 염려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최종적인 회복과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스바냐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말씀의 키포인트는,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쫄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며 좀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렵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저 쫄은 가운데, 그저 조마조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염려할 것들이 수두룩박적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왜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분위기에 쫄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출입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쫄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라금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리의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앞이 다 막혀져 있는 절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시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크나큰 은혜요 축복이지만은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에도 염려스럽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쫄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15일경이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한 3시 좀 넘어서 귀가하고 있는데 집까지는 불과 500여 미터를 남겨놓은 바로 집 인근에 왔는데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가야 할 차선은 꽉 차 있어가지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고 반면에 반대 차선은 한 대도 차가 오지를 않고요. 그래서 2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이거 뭐 일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주변에 가서 다른 숙소를 만들어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출발해 보니까 마침 길이 열렸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아니 어제 왜 이렇게 이쪽에 차가 밀렸지?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어제 강도 5명이 차를 훔쳐갖고 달아나다가 경찰들과 함께 총격전을 벌였는데 바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3명이 사살되어지고 2명은 잡혀갔다고 하는, 그래서 차가 막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겪었던 그 강도들의 위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누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앞서서 누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늘 긴장 속에서 오가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집 앞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당했었던 그 권총강도의 사건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긴장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더 살지? 좀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그런 데로 이사를 해야 될까? 그렇다고 아이고 나 무서워서 더 사역 못하겠어요 하면서 철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때에 저희 부부는 그 불안함을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은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저희 부부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마음이 불안할 때에,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있도록 간절히 찬양을 부르고 나게 되어지면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과 염려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로 인하여 또 다시금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고국을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되어진 것은 안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눈이 뇌종양 수술 받기 이전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참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웃나라 이스와티라고 하는 곳에 한국 안과 의사팀이 단기팀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을 딱 보고 그 선생님이 진찰하는데 딱 5초도 안 된 것 같습니다. 현미경 같은 것을 눈을 한번 딱 보시더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백내장이 너무 심각해서 이거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할 위험이 있으니까 곧바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술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기 선교사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가장 저렴한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아무래도 한국 가서 수술을 받으신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당위의 허락을 받고 귀국해서 안과를 방문을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넘게 진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백내장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본 소견으로는 녹내장이 좀 진행되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좀 텀을 뒀다가 다시 녹내장 수술을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만 다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병원을 또 컨택을 해서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거기에서는 하는 소리가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혹시 수술 받은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니 과거 뇌종양 수술 받으면서 시신경이 건드려진 것 같은데 아마 몇 개월 추적하면서 살펴봐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픈데, 나는 힘든데 의사 선생님은 아무런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할 때의 답답함,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전처럼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외면치 않으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니까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쫄지 말아야 됩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이 잠잠히 사랑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말이 필요 없는 아주 친근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는 그저 눈빛만 보아도 안다고 그러죠. 그때는 콩깍지가 꼈던 뭐가 꼈던 간에 하여간 상대방 멋만 봐도 뭐가 필요한 것을 바로 알고 곧장 가서 그 해결해 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이런저런 다 그것을 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친근한 사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말할 때에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놓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이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물질로 또 인력으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만큼의 성장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실망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평가가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선교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전체를 말하게 되어질 때에 저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코 빼놓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선교보고를 드렸던 첫 번째 배경음악의 그 내용은 자블라니 아프리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블라니 아프리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Rejoice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여 기뻐하라, 혹은 아프리카여 행복하라고 하는 희망을 누리하는 것이 자블라니 아프리카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 배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못 먹고 모든 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사진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모든 교인들이 동원되어져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프리카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당 건축에 동참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성도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시드와바 콜린교회도 역시 같은 시스템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비록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은 자기들의 생업을 뒤로하고 처음 갖게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예배당의 완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축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물건값을 깎지 못한다는 것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시장이든 어느 곳에 가시든지 100원을 달라 하면 100원을 주고 200원을 달라고 하면은 200원을 주고 오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100원의 가치가 아니라 저거 한 50원 정도 가치뿐이 되지 않는 것인데 100원 달라고 하면 그냥 아무 소리 않고 100원을 다 주고 오는 겁니다. 하루로 답답하고 폭폭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세상에 애누리 장사가 없는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가서 그거 조금 깎고 하면 좀 좋을 건데 왜 안 깎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아유 성기사님 저걸 어떻게 깎아요 그래.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늘 여유롭고 넉넉한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빠듯한 건축비, 그리고 하루하루가 모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어떻게 했든지 경비를 전략하고 또 절감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사역자들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마다 물건값을 깎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야, 만약에 저기에서 이 종을 100원 달라고 하면은 너는 가서 20원만 준다고 그래. 그러면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잘 들어봐봐. 그러면 저 친구가 네가 20원만 준다고 그러면은 저기서 조금 내려올 거야. 아마 80원 준다고 그러면은 너는 40원만 준다고 그래. 그러면 40원 준다고 그러면 저기서 60원이 내려오면은 너는 거기에서 절충을 해. 우리 그러지 말고 가운데 딱 50원만 하자. 그러면 깎아주시자. 그렇게 10번이고 20번이고 잘 가르쳐 놨습니다. 요즘 이제 건축할 때예요. 이 사역자들과 함께 물건 사러 가려면은 이 친구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성유사님 좀만 기다려 보세요. 가서 지들이 가서 깎아오는데 이제는 저보다 더 잘 깎아고 옵니다. 이들과 함께 20여 년이 넘도록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는 표정만 바라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가 알고 이해하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하나를 건축하더라도 처음에 건축할 때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불안해하고 마음이 쫄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 아직도 불안함과 염려스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이 날 떠났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문제가 많구나, 내 믿음을 살피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보고 드렸지만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모잠비크 삶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잠깐이라도 한국에 있다가 현장에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적응하려고 그러면은 좀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아마 그 불평은 끝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찾다 보니까 나는 참 행복한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모잠비크 땅에서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또 현지들이 간절한 소망인 성전을 건축해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졌으니 감사하고요. 올해 북문교회가 받은 큰 은혜와 축복을 척박한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돕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선교사가 되어졌으니 감사하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미션 NGO들이 이제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을 해서 이제는 제가 이래 해라 저리 해라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희가 행하고 있는 주사역은 지도자들을 재교육하는 사역,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필요한 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일들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서 지금 보고 드린 것은 20번째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에 걸리고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많은 지도자들을 가르쳤고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제는 저도 그것에서 떠나야 되는데 제가 그 사역지를 떠났을 때에 그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 때문에 걱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그 빌리지도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한 70여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신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현지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건축해 놓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한 32년 전에 떠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선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그러한 롯지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받고 내보내고 주말이면 음악 소리가 얼마나 크게 떠들어대는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한 곳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장치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 장치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재산을 혼자서는 처분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요. 모든 그 재산을 NGO 속에 등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거주하던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리빙 호프 미니스트리를 세워놨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헤즈뷰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크리스찬 팔로우십 미니스트리 NGO를 세워놨고 모잠비크에서는 콜링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NGO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건축했었을 때에 모든 교회의 재산권을 그 NGO 속에 다 등록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혼자서 사역하다가 그 예배당을 팔고 떠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득이하게 그 성전을 팔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목사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속되어진 모든 NGO의 리더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모두가 동의했었을 때만 팔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에 안정이 됐고 참 편안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만하고 교만한 거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모잠비크를 방문했는데 콜링 미니스트리 총책임자인 조세 목사가 아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데? 하고 물어보니까 몰로타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교회의 사역자 주베날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미션을 탈퇴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너 그러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도 이 친구가 고집을 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불러다 놓고 몇 번을 설득하고 권면하다가 마음 떠난 녀석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체 NGO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룰대로 모든 것은 다 놓고 몸만 떠나도록 결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든지 참 목사로서 욕도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도 안 되고 늘 자상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아까 당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는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막 힘이 막 나는 것 같고 저걸 패죽일까 때려죽일까 어떻게 할까 막 그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도 선교사가 또 그러면은 또 주변에 다 소문날까 싶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 김 목사야, 지금 내가 건축해 놓은 것이 20군데인데 만약에 네가 없을 때에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저들이 이러한 재산권으로 인해서 서로의 다툼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인데 그러던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뭔가 가닥을 잡아주었으니까 룰대로 모든 것들을 풀어줬으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이 모범 케이스가 되어져서 풀어갈 것이니까 그거 다행화가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또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없었을 때에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번졌다고 한다면은 현지 사역자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래도 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평정시켜 놓으니까 그 다음 케이스는 좀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상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가 탈퇴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의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어졌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하신 뜻이 계시구나. 미련아, 나보다 한 발 더 앞서가시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놓으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러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속상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모잠비크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남아공으로 넘어왔는데 갑작스럽게 치료차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크리스찬 팔로우십 미니스트리에 소속되어진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두툼한 봉투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선교사님,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한국 가실 때에 커피라도 한 잔 사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가실 때에 햄버거라도 하나 사드시면서 힘을 내셔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봉투를 받아서 제가 기쁘고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해 있었던 이 아프리카의 교회가 이제는 이만큼 성장을 해서 나눌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지난 25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그저 밑빠진 독처럼 섬기고 또 섬겨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아프리카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수고가 결코 헛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절로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다른 선교단체에서는 아프리카의 선교를 실패한 선교제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데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여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이래도 아프리카에 희망이 없다라고 그리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아프리카를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순조로운 방법을 통해서 복을 주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광야와 같은 혹독한 고난과 함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음을 종종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갖게 되어지는 조그마한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상처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북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희생이 어디에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난과 헌신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처가 어디에 있겠느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어떤 자녀는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러한 자녀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들을 통해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좀 미세하기는 하지만은 좀 차원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해도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신다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인 40대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누구보다도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아프리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교만된 마음을 아주 이번에 성전 건축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두아바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어져서 바닥 공사와 미장 공사만 마무리하면은 이제 마무리 끝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곡 사역 마치고 돌아가면서 뺑기칠만 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한 60평 정도 아담한 사이즈로 구성을 하고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공 사역 때문에 잠깐 남아공에 갔다 온 사이에 모잠비크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60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사역자인 제랄드 목사를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내가 생각할 때에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 이 사이즈 바뀐 것 아니야? 하고 물어봤는데 이 제랄드 목사가 성교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이거 60평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 총책임자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친구도 하는 소리가 이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자를 갖다가 재봤습니다. 재봤는데 처음에는 10m 곱하기 18m 이렇게 해놨는데 사이즈가 세상에 12.5m가 되다가 기록시가 23m로 늘어난 거예요. 나 뚜껑 열리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막 열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야, 이거 틀리잖아.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잠깐 남아공 가셨을 때에 이 지역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 비가 내렸는데 그때 도로가 유실되어지고 모든 가옥들이 물에 잠기 있는데 그러고 났을 때 기초공사까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건축 총책임자가 와서 그 체킹을 하고 사이즈를 재서야 되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지들 나름대로 그렇게 사이즈를 재서 한 것이 이렇게 커졌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미 사면의 불익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져서 이제 조금만 더 쌓아 올리면은 지붕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부셔버릴 수도 없고 참 속도 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한국에 이거 지금 이게 사이즈가 이게 늘어났으니까 건축비가 이것보다 조금 더 들게 생겼으니까 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 보고할 수도 없고 생각 같아서는 다 부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은 제가 목사님이잖아요. 선교사님이잖아. 그래서 꼭 참으면서 그들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너희들의 복이지. 그것을 아주 되새기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돼서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배웠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우리를 핏값으로 사오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또다시금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용서와 사랑과 관용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거듭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변의 환경에 쫄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환경이 좋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비록 모잠비크에서 흘러내리는 모래의 먼지로 인해서 아내 선교사는 지금도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과 함께 동거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도 감사했고요. 에베당을 건축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그 고통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고 권총과 해모로 무장한 이 강도들이 떼강도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구타하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종종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컨펌하면서 주어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염려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것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김 목사야 힘내라, 김 목사야 용기를 갖자 위로하셨던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북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해하거나 쫄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내일도 또 그 다음도 기쁘고 즐겁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혹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럽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찬양하면 어떨까요?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등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했었던 지난해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